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로 3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스스로를 응원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삼성그룹이 그 이병철 그 회장이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이건희 시기에 넘어가면서 장차 삼성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나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일본에서 왔는데 007 가방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먹을 거리입니다. 007 가방을 열어보니까 요만한 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반도체. 이게 뭐란 말인가 그랬더니 그것이 앞으로 황금알을 낳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의 삼성을 이루고 있고, 지금 전기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싶어도 반도체가 딸리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007 가방을 가져왔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0년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50년 앞서가는 나라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냐. 후발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비록 50년 늦게 따라가지만 50년 앞에 가는 사람의 기술을 우리가 공부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면 50년 앞서간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10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 10년의 격차가 났을 때 나보다 10년 앞서가는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공부하면, 그것을 1년에 공부할 수 있으면 1년 뒤면은 1년의 차이가 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등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앞서가는 거죠. 이게 후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 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싸운다면 어떻게 하겠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가 있는데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먼저 나오는 그 형이 뒤에 나오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먼저 나온 자가 에서고 나중에 나온 자가 쌍둥이인데 야곱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신약의 로마서에 가면은 이들의 얘기를 아예 영적 원리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은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의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해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뭐 이런 걸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무슨 얘기냐? 내가 얘를 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원받는 거야, 얘는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작은 자를 사랑했다. 큰 자, 잘났다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그 형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 얘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많이 겸손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다 태어났는지, 더군다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는 것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나는 태어났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도대체 나라는 건 누구냐, 나를 있게 하신 이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뿌리도 모르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모든 것을 내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자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에서의 그 후예들이 놀랍게 번창을 해나가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족이라고 하는, 에돔이 뭐냐 하면은 붉은 자, 그래가지고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입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혈기왕성하고 힘도 좋고 사냥꾼이고, 그러한 후손들이 하나의 족을 이루었는데 그걸 에돔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에돔족이 왕정 체계를 세우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조금 낯설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언젠가는 왕이 있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저기 하란 땅에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나중에 기근이 와가지고 야곱의 일가족 70명도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더라, 그런 얘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신음하고 울부짖고 그러고 있을 때, 아마 역사적 시기가 그래야 맞아떨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했다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 저 산에 있는 호리족,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왕정 체계를 세우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31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즉 야곱의 후손들이 왕을 세우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더라. 그게 뭐예요? 에돔족 속 가운데서 왕이 났더란 얘기죠. 어떻게?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왕을 세우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건국했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의 왕정 국가로, 지금도 여러분 일본도 왕정 국가 아닙니까? 영국도 왕정 국가. 고전의 그 왕정 체계를 그대로 지금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에서의 후예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정했어 라고 하는 그 미워했다라고 하는 에서는, 그의 후손들이 지금 왕정책,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에서의 후손이 더 번창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데 에서의 후손이 번창하는 이 번창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고,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하자면 야곱의 후손이 정말 제대로 사는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뭐냐?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모양새가. 쟤들은 벌써 왕국을 이루었네.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엉클어진 삶이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 많으면 좋아, 이거는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돈 많으면 좋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 되려면 그 돈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러한 철학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거는 복이고 좋은 거지만, 우리는 이런 거에 쏙들어 그런 얘기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에서의 후손들이 왕정 국가를 세웠대. 왕정 국가를 세웠어. 굉장하잖아. 이 말에 쏙는 거와 똑같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32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럼 부올이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 그러는데, 에돔의 후손인데 족보가 있어야 될 것인데 성경 어디에도 부올이 에서의 몇 대 손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것이 가지를 뻗어나가서 뭐 어떠한 그 족보에 그 선상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벨라가 죽고 왕이 죽었어요. 벨라라고 하는 왕이 죽었는데 누가 다음 왕이 되었느냐?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벨라의 아들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목할 것도 없고 자세히 얘기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왕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 세라의 아들 요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까요? 하극상이죠. 피도 안 섞인 이 사람이 정통 왕가도 아닌데 여기에서 왕이 되었다. 이게 뭐냐? 그 까마득한 구약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근거를 남겨두려고 사람 이름을 대면서 에서의 그러한 모든 왕정 국가에 대해서 누가 왕이 됐고 다음 왕은 누가 되었는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뭐예요? 왕이 계승하는 이 절차도 없고 정통성도 없고, 뭐냐? 치고받고 싸우면서 힘만 세면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고 여기서 하극상이 있었겠나? 남들이 볼 때는 왕정 국가를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엄청나게 엉클어졌고 비극적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의 단면만을 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면서요. 저렇게 잘 나가는 애는 미워하셨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노예가 되고 그렇게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쟤는 나름대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인생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왕은 나다, 그러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오늘 36장에 오늘 제가 끊을 수 없어가지고 33절에서 끊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왕의 이름이 8명이 나와요. 에돔족의 왕들이 이렇게 잘 나갔다. 8명이 굉장히 화려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역사는 끝납니다. 더 이상 에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고 나중에 뜸은 그가 얼마나 망령된 사람인지, 왜?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 영적인 것, 장자권은 안 보이잖아요. 장자인 나는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인생을 살아도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장자지. 장자권이 너한테 넘어갔어. 말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진짜 장자가 되나요? 진짜 장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이걸 알고 그걸 팥죽 한 그릇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다라고 네가 장자가 되겠니? 라고 생각하는 이 에서를 가끔가다 그런 말은 한마디씩 해요. 걔는 망령되나요? 이러한 예로 들려고 에서의 얘기를 할지언정 에서 가문의 모든 역사는 여기서 그냥 자취를 감춥니다. 뭐냐? 왕정 국가를 이룬 것도 세일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원래 원거민이 누구냐? 호리족이에요. 그 원거민들이 있는 그 세일산에 가서 그들을 내쫓고 거기서 한 구덩이를 갖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 에돔족은 그 호리족에게 흡수가 되고 동화가 돼서 그들의 발자취가 사라집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돔족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잡족이 돼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후손은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걔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냥 겨우 얻어먹고 사나 그러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끝나겠지 했는데 걔들이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서 화려한 출애굽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만히 봐보세요. 출애굽 12장 29절로 32절에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사람 중에서 장자를 다 죽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짐승 가운데서 첫 새끼,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다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생명이 나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던 대로 그래, 너희들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짐승까지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얼마나 떵떵거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출애굽 12장 29절로 3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애굽의 절대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화려한 출애굽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까? 광야에서는 뭐예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아까 이두학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개인의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증할 정도로 그 공황장애, 이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는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광야에서는 날마다 그들은 기적의 연속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자마자 뭐예요? 홍해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이건 여러분 창세기의 그리고 출애굽기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역사서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뭐냐?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뭐예요? 매일같이 만나가 공급되고 메추라기가 공급되고, 그러니까 목마른 땅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뭐냐? 매일같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도사 생활을 광명에서 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38살, 나이는 들어서 첫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기회로 오려고 딱 그러는데 오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순진해서 이제 물론 그러셨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오기 한 달 전에 12월 달에 제가 92년 1월 5일 날 첫 설교를 했는데 그 전달 한 달 전에 12월 달에 이렇게 왔는데 그 해에 91년도에 헌금 장부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한 주에 5만 원에서 7만 원. 목사님 사례비가 그때 30만 원. 91년도에. 그런데 30만 원 되는 사례비를 일시불로 가져간 게 그 지출란을 보니까 일시불로 가져간 달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15만 원, 15만 원, 20만 원, 10만 원, 어떨 때 10만 원, 그리고 20만 원 분할로. 왜? 헌금이 충당이 안 되니까. 7만 원씩 매주 들어온다 하더라도 4, 7, 28, 30만 원이 가까이 뭐 그냥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로 오는 건데 이제 기획위원회에도 이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권사님, 지사님, 권사님 한 분, 나머지는 다 지사님. 저를 소개시키면서 그래도 오시는데 생활은 해야 되니까 사례비를 40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목사인데 뭐 나름대로 내가 또 뭐 이게 재산이 좀 있으니까 난 30만 원을 받더라도 40만 원은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400만 원을 사례비를 책정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한 주에 5만 원에서 7만 원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제가 다음 주 1월 5일 날 첫 설교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집사람하고 그런 기도지요. 하나님, 저는 비빌 언덕도 없고 사례비가 안 나오면 저는 굶습니다. 한 주 사이에 1월 5일이 됐는데 헌금이 40만 원이 나왔어요. 아, 신년 주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 다음 주에 40만 원 나와요. 그 다음 주에도 40만 원 나와요. 그 해의 평균 매주 헌금이 4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8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120만 원이었어요. 그때 해외 선교를 저희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단위로 했어요. 1년에. 그때 심수희 원사님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 뭐 오늘 이덕건 선생님이 여러 가지 파트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고독한 무릎을 꿇고 화려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 하나님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면 나는 광명 처음 온 사람이고 목회도 처음 하는 사람이고. 이은혜 권사님이 퇴원하셨다 그래요. 오늘 뭐 나오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의사도 자신 있다 그러고 수술 받으러 가서 마취를 했는데 심장에서 내려올라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쨍쨍하다 그러는 아산병원에서 수술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수술실만 70개입니다. 아산병원에. 너무 자신만만했지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수술하고 마음 놓고 살지 못하러 그걸 그렇게 불안하게 끌어안고 살아. 의사 믿고 했는데 물론 기도했죠. 깨어나질 못하니까 이것이 열흘이 넘어가니까 의사도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뇌가 많이 손상됐을 거다. 이제는 거의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힘이 다 들어가기까지 아마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회복이 될 정도니까 이제 퇴원을 했겠죠.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천지를 떨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 2명을 들여보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진짜 들어가야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들여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기생을 만나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우리는 너들에 대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지금도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여러분 얘들이 지금 라합하고 얘기하는 때로부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건 몇 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에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 애들은 뭐 하고 있었냐?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ing, 현재 진행형. 여러분 겉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떵떵거리며 어깨에 힘주고 산다 할지라도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고 뭐예요? 정신이 뭐예요? 나갔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그냥 함성 한번 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를 떨게 하는 가나안 입성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천지를 떨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야곱의 후손이 왜 실패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착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가서 이제는 딱 허리띠 풀고 살려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하는 게 이게 탐이 나는 거예요. 뭐냐? 보니까 주변 나라 가나안 원주민의 뭐예요? 다 부족마다 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을 때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이것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상해서 그래, 걔들이 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걔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의 왕이 되었는데 나를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왕을 세워놓고 왕정 국가를 세운 애들은 전쟁이 났다 하면 왕이 딱 명령을 하면은 백성들이, 군인들이 쫙 와가지고 쳐들어오더라 그런 얘기죠. 너무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을 때 너들이 어떻게 건넜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데서 40년 동안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어? 맨손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들어왔어? 내가 너희들의 왕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현실 속에서는 순간순간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복종을 하고 저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 왕을 세우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때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요. 왕을 세우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한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애굽에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잖아요. 너희들이 찬양하는 대로 예수가 너의 왕이야?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술객들과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빵 하나 훔쳐먹고 나 안 먹었어, 이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너의 왕이야? 근데 사는 거를 보니까 그러한 찬양과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왕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은 사건,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있어? 가나안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하던 땅이에요. 거기에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 세상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 예수를 갖고. 근데 거기서 예수를 갖고 잘 정착하더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걔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러더라 그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외로울 때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유행가 아닙니다. 복음성가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그 왕에 뽑혔을 때 그가 정말 왕 노릇을 잘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러분 이거 의미를 알고 하시나요? 제가 아까 묵상기도 할 때 시편 23편을 일부러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의미를 아시나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경 문화입니다. 그럴 때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때를 맞춰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얼마나 우상이 심했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땅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다산을 이루어야 되니까, 풍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바알의 부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세라입니다. 남자는 이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고, 대충 아시죠? 비를 내려주는 신, 그걸 받는 신. 그래서 그들은 바알 숭배할 때 남녀 성행위를 하나의 공식적인 행사로 그 제사의식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제사를 더 잘 지내요. 걔들은 뭐예요? 농경 문화. 비를 받아서 씨를 뿌려가지고 풍요로 농사를.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세상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여호와 나의 목자. 목자는 뭐예요? 양 기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목축하는 그러한 그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이 양떼를 인도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다 그럴 때 그 찬양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빈정거리고, 무능력한 자니까 저런 노래나 부르지,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그게 돈이 돼 뭐가 돼,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이러한 비아냥거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다윗이 쓴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작자 미상으로 나오지만 뭐예요? 그런 얘기가 합니다. 나의 소유는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사건인데, 그러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너는 거기에서 잘 정착하고 있어? 거기에 들여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던, 그래서 망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네 형 에돔 족속이 왕정 국가를 세우고 네가 볼 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분유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우리만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고, 본질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골방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본질을 놓치고 도구와 방법과 수단, 이거 쳐다보느라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뭐예요? 세상에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아닌 것을 왕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왕이라면 말씀대로 사느냐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아도 너희들이 뭐예요? 앞서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후발주자의 선착이라는 거예요.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한다, 너희들 이건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적용할 말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여백이 있어서 거기에 뽑아놓은 건데, 대인관계에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사나요? 같은 교인끼리도 학력 따지고 재산 따지고
외모 따지고 사회적인 지위 따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돼서 관계성을 형성을 하면 재미있고 즐거운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거 썩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나한테는 버거운 것 같아도 그게 먼저 도착하는 비결이에요. 예?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손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면 후이돼요. 네가 이만큼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봉으로 되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네. 가타부타 따질 것 없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이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인데 너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의의 재물 10개를 벌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그게 거룩하게 되어진 거야. 그러면 거룩하게 되어진 그 너의 한 개가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10개 중에서. 그러면 하나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아직 남아있는 9개가 이 한 개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도 따라서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왜? 접촉의 원리 때문에. 그럼 너는 불의한 거 10개 가지고 사는 것보다 거룩해진 거 9개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곧이 느껴지느냐.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 말로 우리를 끌어가질 않아요. 너만 손해야. 이 말이 우리의 왕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맹세를 할게. 나를 시험해봐. 너희들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날 시험해봐.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에게 왕,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버렸다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더더욱이나 고독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비트코인이 나오고, 세상에 어떻게 10년 전에 1비트에 14센트면 얼마예요? 140원이에요? 얼마예요? 140원입니다. 1비트에 140원 하던 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 전에 8천만 원 하더니 10년, 그게 지금은 또 3천만 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중내 사내하고. 이게 뭐냐? 세상의 왕들입니다.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우리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왕이 돼. 우리가 그거 보고 자괴감을 느끼고, 나는 무능력한가? 언제 저런 돈을 벌어? 난 언제 아파트를 사? LH에 취직이나 할걸.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다.